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 한마디 또 눈길 하나에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크나큰 위로와 치유를 받았다 이런 평가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4박 5일 방안에 대한 평가, 교황과 나의 저자입니다. 평신도 신학자인 김근수 씨를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근수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김복동 할머님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아, 예. 예. 4박 5일 동안의 교황님 방한 기간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행복했습니다. 교황님이 멀리 로마에 계실 때도 행복했지만 우리 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같이 느끼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교황과 나의 저자신데요. 예. 네. 어떻게 책에 이렇게 기술했을 때의 교황님의 모습, 그 모습과 좀 같았습니까? 같은 모습이 많았고, 예. 약간 좀 더 좋은 다른 모습도 많았습니다. 네. 그 교황님께서 그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으로 계실 때, 네. 또 교황 취임 이후에,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행동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보듬고 위로하고 말을 들어주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었고, 네. 특별히 우리 방한 일정에서 몇 가지 염려가 있긴 있었는데, 네. 정치적으로 혹시 이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긴 있었는데, 네. 그러한 염려를 깨끗이 무산시키는, 오히려 그 교황님의 그 카리스마, 네. 그 영향력, 위력, 매력이 훨씬 압도적인 그런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더 좋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과연 교황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고 예.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2의 노란 그 띠를 계속 붙이고 미사를 하셨는데 노란 어제 리본이죠. 교황님께서 네. 네. 그 로마로 돌아가시는 비행기에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또 그 제2의 노란 그 띠를 하고 하니까 네. 얼마 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그럴 수 없다 하고 네. 한 1화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네. 그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서 교황님의 그 태도는 우리의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뛰어넘는 놀라운 태도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뉴스 브리핑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바로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기내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실 때도 보니까,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예. 네,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셔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행기 안에서는 좀 달고 계셨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관심이 거의 매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교황님의 그 인식이 좀 명확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교황님께서는 한국 사정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교황님께서 떠나시는 날까지 그 세월호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까지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실종자분들에게 또 직접 이렇게 한글로 된 편지에 서명을 하셨고요. 또 묵주까지 이렇게 신부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또 조치를 하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 편지를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 네. 그 실종자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다는 거. 네, 10분을 그리고, 다 예. 열거를 했어요.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네.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몇 분의 실종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이름 하나하나 쓰시고 또 7살 박이 누구 이렇게 쓰신 걸 보면 네. 우리에게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말씀들이 그렇다면 신학자이긴 하신데요. 그 정치권의 예. 어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점이 관심인데. 사실 그런 교황님의 말씀이 네. 한국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올 걸로 예상합니다. 예. 사실 교황님이 오시기 전에 네네. 이미 세월호 특별법은 통과되었어야 옳았고 예. 그것을 사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교황님께 자랑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인데 네.
몇 달이 되도록 처리 안 된 것을 교황님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국 정치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근수 씨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전문가로 통하시는데요. 보니까 이제 계속 방한 기간 동안에 약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명동성당 미사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들, 또 밀양 송전탑 예정지역 주민들, 용산 참사 피해자 모든 분들을 또 초청하셨어요. 예, 예. 이런 교황님의 어떤 접근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갈등의 현장, 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장소를 모두 다 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갈등의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를 교황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이렇게 교황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예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교황님의 방한 메시지나 말씀은 어떤 거세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교황님의 말씀, 명언을 모은다면 아마 온 세상의 종이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주 많은 명언 중에서 저에게는 주교회의 주교님들께 한 말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네. 이 말이 가장 가슴에 닿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시적으로 확실히 밝혀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우리가 교회의 내적인 또 쇄신에도 또 함께 해야 되겠죠. 예. 네. 아시아 청년대회에 가서는 상당히 활기차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예. 사람은 좀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예. 여러분, 하느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 그러면서 계속 웨이크업, 웨이크업을 외치셨죠. 예.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메시지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회는 젊은이들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찾고 있고, 예. 특히 교황님께서는 젊은이에게 가톨릭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네. 작년에 브라질 세계 청년대회 다녀오실 때도 그랬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네. 저항하지 않는 젊은이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실업, 물질주의, 인생의 무의미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교회의 어떤 내적 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시아 주교단을 향한 또 따끔한 충고도 남기셨죠? 예, 예, 예. 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럼요. 네. 사실 지금 교황님이 작년 11월에 발표하신 회칙 복음의 기쁨은 네. 먼저 교회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야 사회 개혁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회칙 앞부분에 보면 교회가 부닥친 위기를 7방에 걸쳐서 분석하셨고 네. 뒤쪽으로 갈수록 사회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한국 교회의 염려스러운 현상을 보면 네. 사회 개혁에 앞장서는 사제들, 평신도들이 교회 개혁 문제에 많이 입을 닫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네. 이것은 교황님의 순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네. 만일 교회 개혁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사회 개혁만 외치면 교회 문제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숨기는, 감추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먼저 해야 된다. 교회 개혁을. 먼저 해야 교회 된다. 개혁을 외면하고 네네. 사회 개혁을 외치면 교회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작전으로도 오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교황님의 이제 메시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없는 많은 말씀을 좀 하셔서 우리가 어떤 변화와 쇄신의 작업에 좀 나서야 되는데 방한 일정 마지막 메시지에 보니까 용서와 화해였죠. 결국 평화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 용서와 화해는 주로 남북한에 관한 일입니다. 예.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쓰고 한 형제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한 형제라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에 서로 하나라는 의식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 이런 네. 조언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예. 사회가요. 예. 이번에 방한 기간 동안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보여준 어떤 교황에게 보여준 어떤 열광적인 사랑과 존경, 하나의 신드롬이다 이렇게 평가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제가 좀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렇게 교황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은 한국 종교나 정치에 이렇게 열광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추기경이나 주교들이 평소에도 교황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면 교황님이 한국에 와셔서 보여준 이 놀라운 것들이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이러면 이렇게 열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조적인 그런 열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주교와 추기경들은 정말 교황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애를 쓰려고 해야 됩니다. 네. 교황 따로 주교 따로 교황 따로 추기경 따로 이런 모습은 보이면 국민들과 신도들은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지금까지 교황과 나의 저자인 평신도 신학자 김근수 씨를 모시고 교황 방언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